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라고 인사하자고 할 때 머뭇거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네, 성경책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분명히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은 인간의 책입니다 라고 하니까 목소리가 좀 줄었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인간의 책이라도 불러도 되는 건가? 그건 좀 불경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진지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 계신 것이며 나름대로 신학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신학 활동을 하시면서 제가 한 말이 맞는 것인지 그른 것인지,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해도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신학 활동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런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진지한 자세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들어야 합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님들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상고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 활동입니다. 분별력이 있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음과 동시에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생각하며 신학 활동을 하며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신학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신학 스케치를 통해서 큰 그림을 그려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신학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신학의 재료는 오직 성경이어야 된다, 우리의 냉장고에는 성경이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왜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지, 성경의 자증성,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책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성경 66권을 골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확증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은 AD 90년경 얌리아 회의에서 정경으로 확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이다라는 것이 AD 90년에 확증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AD 393년경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확증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각각의 회의를 통해서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을 확증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인정하게 된 것은 이미 교회 안에서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증한 것이지, 교회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 66권만 교회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성경 66권이 자증성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하고 있던 것을 인정했을 뿐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확인했을 뿐이지 성경이 스스로 드러낸 것을 교회가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인정해 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실성과 권위는 사람이 확증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외적 증거를 통해서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증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수납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은 지난 시간에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성경책은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언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어떤 말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쓴 글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누가 누구에게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고 있다. 인간이 썼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하는데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쓰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상충돼 보이는 이 두 부분, 이것을 종합하고 이것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신학의 영역을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이 조직신학은 영어로 Systematic Theology라고 하는데 시스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쓰여진 글이 아니며 이 성경을 보면 시스템 또는 스트럭처, 이런 어떤 뼈대, 프레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렇게나 중구난방으로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정교하게 짜여져 있으며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좀 상반되는 것 아닌가? 모순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여 주는 신학의 분과를 조직신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책인가 인간의 책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나님 100%의 책이며 인간 100%의 책이다 라고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시자 100% 사람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90%는 하나님이시고 10%가 인간이다, 이러면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100%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100% 인간의 책으로 보아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볼 때 이런 관점을 가지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만약에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간의 생각이 섞이지 않았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려고 하냐? 영해를 합니다. 성경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성을 제외시켜버리고 기도만 하면서 이 성경이 하는 말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자기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알려주시기를 구하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믿는 분들은 설교를 어떻게 하시느냐? 목사님들 중에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믿는 분들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공부하지 않아요.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이 성경의 역사, 다른 사람들의 신학 이런 거 공부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경책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자기가 가르친다고 말하는데 사실 자기 생각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자기는 설교 준비를 안 한대요. 자기는 설교 준비를 안 하고 갑자기 막 기도하다가 그 시간에 탁 주시면 그때 와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원고 없이, 아무 준비 없이 할 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물론 설교 준비를 잘 했는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본문을 바꾸게 하시거나 내용을 바꾸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원고를 잘 써보고
무슨 말씀을 전할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지를 연구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경책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간의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잘못된 주장입니다. 자, 반대로 극단적으로 인간의 책이다, 100% 인간의 책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인데, 이 사람에 의하면 이 성경책은 종교학 서적 중에 하나입니다. 혹은 역사책이거나 문학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을 공부하듯이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올 김용옥처럼 하는 겁니다. 동양 철학을 공부하듯이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연결지어서 철학적으로 이해를 하거나 역사적으로 이해하거나 종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힌두교의 서적, 불교의 서적 막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성경책도 그런 종교의 서적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0% 사람의 말로 볼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인간의 말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 같은 데서는 어떤 논문을 쓰느냐,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부분은 인간의 말이다 라고 이것을 구분시켜 버립니다. 이것도 잘못된 계시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계시관은 위의 세 가지의 견해를 다 거부하고 100% 하나님의 말씀, 100% 인간의 말로 받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100% 인간의 말입니다. 자, 두 번째를 흐지부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설교의 요점이 그건데 지금 흐지부지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인간의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무시하면 이상한 신학을 가지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누가 적었어요? 사람이 적었죠. 자, 그러면 모세, 예레미야, 바울, 요한, 이러한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적을 때 받아쓰기 했습니까? 받아쓰기 한 부분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선택적으로 기록을 해요. 다 기록한 게 아니라 적으려고 하면 너무 많겠지만 내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기록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는 차례대로 기록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울처럼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성경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 성경의 저자들의 표현법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요. 바울의 글쓰기와 요한의 글쓰기는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문체가 달라요. 그리고 교육 수준이 다릅니다. 말하는 방식도 달라요. 제가 부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과 설교를 할 때 동일한 내용을 전하지만 제가 전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목사님들 전하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성경을 적고 베드로가 적고 요한이 적고 또 모세가 적고 다윗이 적지만 이 성경의 스타일과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이 인간의 글이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읽는다면 요한을 공부해야 돼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스타일이고 요한이 사용하는 이 단어는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자, 성경을 읽으실 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학자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못 믿습니다. 성경을 오해해서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전에는 무엇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싫어하네요. 그죠? 공부 싫죠? 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이 성경을 공부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분명히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이 말씀을 전에 알았었나 라고 할 정도로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삶에 확 하고 다가오며 내 가슴을 어떤 때는 완전히 쾅 깨버리고요,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를 갑자기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면요, 그 평범했던 어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다가오는지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인간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약 2000년에 거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세 개의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문화적, 지리적, 역사적 갭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은요, 자꾸 바다 하거든요. 물두멍도 바다라 그래요. 어떻게 그게 바다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다가 될 수가 없죠. 그냥 물 하나 떠놓고 그걸 바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뭔가 막혀있는 물이 있으면 그걸 바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왜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까? 자꾸 성경은 비과학적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문화적인 갭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공부하면 돼요.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각각 다르고 역사적인 갭이 너무 크고 지리적으로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공부해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 신학자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학은요, 공허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교수님들은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막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 중요하지 그 탁자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여서 그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처음부터 잘못 이해해버리면 전하는 게 잘못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 신학자들이 탁상에 앉아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정말 피를 토하듯 공부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목회자의 전문 지식이 필요 없다면 저보다 훌륭한 분들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 저보다 정말로 더 훌륭한 분들 여기에 많이 앉아 계세요. 제가 성도님들 따라가기 힘든 거 너무 많습니다. 너무 잘 섬기시고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저보다 훨씬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제가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려면 영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나오는 수많은 신학의 내용들이 영어로 먼저 나오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신학적인 내용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어를 잘해야 합니다. 국어를 잘 못하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오해해 버립니다. 문학도 공부해야 되고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철학도 공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의 배경은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면 로마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이 신약을 설교할 때 훨씬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모두가 신학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의미에서 전문적인 신학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전문적인 신학자들은 교수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연구하는 교수님들을 의미하는데 이 신학교 교수님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캐치할 수 없는 내용들을 캐치해서 그것들을 공부하고 우리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가 그만큼 전문 지식은 가질 수 없으니까 제가 그래도 분별할 수 있으니까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을 수 있는 분들을 연결해 드리는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책은 안전합니다, 이런 책은 좋습니다 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겸손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더 겸손한 자세로 공부하며 기도하며 연구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매우 교만해지고 자기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분들을 저는 잘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도 교만한 사람은요, 분명히 잘못된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의 연구 분야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잘 연구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영어를 못하는데 그 안 되는 영어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조금, 시리아어 조금 공부를 했어요. 자, 영어를 못하는데 이거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져요. 공부를 안 하니까 아는 게 많은 것 같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많아집니다. 파면 팔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깊고 방대하고, 이게 도저히 한 사람이 일생에서 다 이룰 수 없는 업적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성경을 해석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굉장히 시대착오적으로 해석하는데, 한참 유행했던 해석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과 오늘날 시간은요, 거의 2000년 간격이 있습니다. 20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죠. 2000년부터 뭐 길게는 한 4000년의 간격이 있다고 봅시다. 정확한 연대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시대착오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참 이 권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많은 설교를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대략 한 10여 년 전 같은데, 그때 당시에 어떤 해석이 유행했냐면, 이 단어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설교하시는 분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다이너마이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때 당시에 이게 유행을 했었어요.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 이야기를 들은 분마다 설교할 때마다 이 권능을 받는데 이것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겁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권능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디나미스를 많이 썼어요. 예전에 디나미스 찬양팀도 있었고,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누가가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쓸 때 다이너마이트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다이너마이트 생각했을까요? 자, 다이너마이트가 언제 개발됐냐면요, 1866년 알프레드 노벨에 의해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너마이트는요, 최근 거예요.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 최근 거예요. 그리고 누가가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약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다이너마이트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죠. 전혀 알 길이 없죠. 그런데 막 설교할 때 이게 설득력은 있어요. 디나미스, 우리가 다이너마이트 같은 복음의 능력을 막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오늘날의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때 저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집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성경 해석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문화적인 갭, 지리적인 갭, 언어적인 갭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잘 연결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 내용만 간단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책 숭배와 성경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숭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을 숭배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은 성경을 사랑하는 것과 성경책을 숭배하는 건 좀 다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 성경책을 너무 숭배해가지고, 자, 성경에 글 하나, 이거 줄 하나 긋습니까? 안 긋습니까? 절대 안 그어요. 성경책 더럽히면 혼난다고 옛날에 혼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너무 중요시하는데 성경은 잘 안 읽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책을, 이 책을 우상화하는 대표적인 종교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들은 꾸란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꾸란. 그
그 책을 절대 땅에 놓지 않습니다. 그게 그들의 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꾸란을 막 위에다 올려놓고 꾸란은 절대 땅에 닿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책을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책을 숭배하고 이 성경책 머리 베고 잤다가 혼난 기억 혹시 있으십니까? 막 옛날에는 그런 거 엄청 혼냈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베고 자냐. 물론 베고 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책을 숭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숭배하는 것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성경책을 더럽게 읽으셔도 됩니다. 막 줄치면서 적으면서 읽으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차라리 그게 나아요. 막 너무 곱게 모셔놓지 마시고요. 저는 성경책 더러운 게 몇 권이 있습니다. 저한테. 제가 아까워서 못 버려요. 근데 정말 더러운 책들이 저한테 몇 권이 있어요. 그 제 보물들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적어놓기도 하고, 제가 생각나면 기도 제목을 적어놓기도 하고, 여러 내용을 적어놓은 성경책들이 저에게 몇 권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성경책을 그렇게 더럽게 보는 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 막 책을 숭배하듯이 깨끗하게 보면서 모셔놓는 것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장과 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분들은 성경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성경을 인용할 때 잘라서 인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분은 뭔가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원래 장과 절 구분이 없습니다. 성경 원본은요, 원래 장하고 절의 구분이 없어요. 이건 나중에 만든 겁니다. 13세기 초에 스티븐 랭톤이라는 사람이 이런 구분을 처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갑자기 어디 읽으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몇 장 몇 절입니다 하면 편하잖아요. 이게 13세기에 시작이 되었고, 구약은 15세기에, 신약은 16세기에 정리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과 절의 구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특정 성경책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만이 영감된 유일한 책이며 킹 제임스 버전만을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킹 제임스 버전은 조금 이 역본이 달라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르게 말하는 부분이 없어요.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다양한 역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능력이 되시면 영어 성경을 읽으셔도 좋고요. 여러분 능력이 되시면 일본어 성경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다양한 역본을 보실수록 여러분들의 성경 보는 눈이 넓어져요. 쉬운 성경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개역개정 성경은 좀 딱딱하잖아요. 쉬운 성경으로 성경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은요, 번역이 됐잖아요. 근데 번역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번역은 또 하나의 신학이거든요. 그래서 번역본은 완벽한 번역이 없어요. 이탈리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번역은 반역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번역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주는 일인데요. 자, 그래서 한 가지 번역본만이 아니라 여러 번역본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이 처음에 한국어로 번역될 때 초창기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로스 선교사님이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거든요. 현대적으로 이게 보면요, 그때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번역본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느님의 양새끼 쇠상의 죄진 자를 보라. 불경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이런 번역이 있나 하겠지만 그때는요, 최선을 다해서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번역본만이 진짜고 진실하고 이런 번역본만 보아야 되고,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도 다 번역본이에요. 그런데 무슨 킹제임스 버전만 영감을 받았습니까? 완전 헛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요, 전혀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원본이에요. 물론 원본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본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본이 너무 정확해요. 사본들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원본이 없다 하더라도 거의 원본에 가까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경을 해석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공부되고 계속 연구돼야 되는 영역이지, 이것을 오로지 기도만 해서 하나님께만 듣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만 동시에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성경에 대해서 계속 목회자들이 성경 공부하면요, 열심히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동시에 성경은 100% 인간의 책입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구나,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걸 조금 이해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성경을 공부하기만 하면 생명력 없는 사변적인 신학이 됩니다. 반대로 기도만 하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연구는 목회자들의 몫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성경에 대한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서 추천하는 책들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네요. 제가 신앙성장 무브먼트 하면 책을 잘 안 사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책 한 권 꼭 사십시오. 요즘에 책 한 권 정도는 좀 읽으셔야 됩니다. 너무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책을 읽고, 요즘 요한계시록 제가 이제 두 개를 추천해 드렸죠. 도합 4권인데 만화로 된 거 하고, 이제 다른 책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혹시 읽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계십니까? 네. 읽고 계시는 분들은요, 제 설교가 훨씬 잘 들리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맞죠? 맞습니까? 제 설교가 훨씬 잘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안 읽으시는 분들은요, 사실 듣기는 듣지만 그만큼 많이 안 다가오실 거예요. 이거 병행해 보세요. 굉장한 공부가 됩니다.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 때 오는 엄청난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시고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영역들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가족 교육 4주, 그 다음에 새가족 셀 8주, 그리고 1:1 제자 양육 16주, 신앙성장반 16주, 이제 제자훈련 32주, 그 다음에 이제 사역훈련을 갈지 안 갈지는 나중에 결정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훈련 하나 받았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 받았다고 꼭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사역훈련까지 다 받아도 변화 안 되는 사람 변화 안 돼요. 그런데 왜 이걸 하냐면, 이걸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도전받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십시오, 이런 책을 읽어보십시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책 한 권 읽었다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안 할 때보다는 그 책을 읽었을 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신학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간의 말인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끌림에 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예수의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데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딱 하나 건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조금만 무너뜨려 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와르르 무너집니다. 교회 무너지는 거요, 순식간입니다. 우리의 신앙 무너지는 거요, 순식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100% 하나님의 말씀이며 100% 인간의 말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공부하며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진짜 관심을 가지고 읽고 공부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즐겁도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하여 왔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모양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며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탄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것을 사탄이 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단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목회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신학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사변적인 신학, 아무 교회와 관련 없는 종교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며 연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교회에서 증거하며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신학교와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올바로 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며 승리하며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성경이 100%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성령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연구하며 공부하며 읽으며 이 말씀을 이해하며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